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눠진 달력 12월 주제를 보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문제는
빛으로서 소금과 섬을 잘 감당하느냐, 역할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만 했습니다. 사람이 젊고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지를 못하죠. 젊을 때는 항상 젊고 건강한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아프기 시작하고, 또 이것 치료받으면 또 이것 아프고, 몸이 약해져서 아프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걸 깨달아 알아야 되고, 건강은 건강할 때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돼요.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먹고 또 적당히 운동하고 좋은 공기 잘 마시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해서는 안 돼요. 꾸준히 규칙적으로 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 관리 잘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주일날 교회 한 번 와가지고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으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물론 장소도 문제지만은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믿음의 요소를 잘 갖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세 가지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친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한 교회예요. 그래서 앞에 4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소개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를 생활화했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 기도, 예배를 드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친교, 교제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보곤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 믿는 사람들이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자들,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했어요. 회개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또 성도는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이란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서로 교제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지만은 신앙 고백 안에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공회라는 말 속에는 함께란 말이 굉장히 강조된 거예요. 그게 공회예요.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함께 죄 용서 받은 자, 함께 구원받은 자, 함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함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공회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존재들인데 우리는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도 교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 근, 불가 원.
무슨 뜻이에요? 처음 들어본 소리입니까?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도 안 된다.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괜히 교제한답시고 속에 있는 말 다 해놓고 나면 나중에 뒤통수 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집사도 이웃도 가까이 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일리는 있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일리가 있다고 다 진리는 아니에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이 안 했거든요. 성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달라요. 방법도 달라요. 학식도 달라요. 지식도 달라요. 모든 배경이 달라요. 이런 다양성 가운데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마음 상할 일도 있죠. 한번 마음 상한 걸로 당신과는 끝장이야, 당신은 결국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한다면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이기심과 교만, 우월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그 가만히 있지 않아 계속 암세포는 더 커지고 결국 온몸을 죽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너무 잘난 척하지는 않았는가, 내 자존심만 내세우지는 않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너무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늘 자기를 점검하고 나를 낮추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 말만 앞세우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귀는 두 개 있다잖아요. 좌쪽의 말도 듣고 우쪽의 말도 듣고, 입은 하나.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함께 부딪히면서 또 그걸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손을 내밀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또 너그러워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그런 가운데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 부딪힘이 싫어서 뒤로 물러가겠다는 편협한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자랄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는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한국 사회에서는 수평적으로 보기보다는 수직적으로, 서열적으로 파악하려는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딱 만나게 하면 제일 처음에 뭐예요? 서열 정리를 해요. 무슨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 나이가 몇이나 된가? 나이 따지다가 또 같으면은 그럼 생일이 언젠가? 서열 정리 아니라고. 학생들도 학년을 구별해서 누가 선배인가 후배인가? 사회에서도 나이로나 신분으로나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서열을 수직적으로. 이것이 유럽 사회는 달라. 유럽 사회는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면서 서로 이렇게 수평적인 교제를 하면서 부드러운데, 한국 사회 인간관계는 동료 의식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서열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열과 그 긴장 속에서 늘 일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상사인가, 누가 내 부하인가, 그런 관계 속에서 늘 긴장 속에 일하게 돼요. 이런 정적인 서열과 수직적인 인간관계는 물론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참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은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결정적인 약점으로 인간관계에 분열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또 나를 이렇게 무시해? 서로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서로 관계가 깨져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열의식과 계급의식이 교회 안에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요 자매예요.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사람,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우리 교회 몇 년 다해도 터줏대감 놀라다고 해서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필요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람을 청해 옵니다.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일 마감 1시간 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대로 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해요? 성도님들, 내가 먼저 와서 일 많이 했다고 내 직분이 뭐라고 큰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형제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그 날마다 성전에서 또 자기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 모임이 뭐 억지로 한 모임이겠습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모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임 속에 생명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모임이 기다려졌던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사회에 보면은 참 그런 교제가 많이 이루어졌죠. 서로가 넉넉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면 이웃집에 빌리러 가요. 연장 하나도 빌리러 가고 꽃갱이 하나 필요할 때도 빌리러 가고 빌려주고 같이 섰죠. 우물도 마을 공동 우물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빨래도 하고 물도 기르고 거기가 모든 정보의 접촉점이 됐어요. 사람들 만나는 접촉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다 뭐 자기 물건 다 따로 있고 서로 이웃과 관계를 접촉할 방법이 없어요. 단절된 상태예요. 이웃집에 갈 명목이 사라져 버렸어요. 갈수록 서로 집을 방문할 기회가 없고 특별히 코로나가 있는 이후부터 더더욱 그런 일이 더 증대됐죠. 이제는 집을 방문하면 전화를 해야 되고 뭐 날짜를 잡아야 되고 그럼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교제를 바르게 하려면 먼저 우리 집을 열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장을 만들어야 돼요. 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도 구역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애들 생일 때 초대한다거나 그런 기회를 잡아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어떤 집은 얼마나 깔끔한지 먼지 하나 없어요. 다 정리돼가지고 누구 애들 혹시 올까봐 겁을 내요. 흐트러뜨릴까봐, 어지를까봐. 물론 자기 집을 깨끗이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완벽하게 되면은 좀 사람을 피곤하게 하죠. 사람 가까이 할 수 없죠. 너무 깨끗한 거 집착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불편해요. 그러잖아요.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도 없다잖아요. 집이 너무 깨끗해서 불편한 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집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는 일보다 더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잠언 14장 4절 같이 봅니다.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소가 많으면 구유는 깨끗하지 않겠지만은 그 소로 인해서 얻을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은 얻는 것이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집을 꾸미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즉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했어요. 46절 같이 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런데 앞에 본문 앞에 41절 말씀 보면은 제자의 수가 몇이라고 했어요?
3천이나 더하더라.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또 4장 4절 말씀 보면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자까지 합치고 나면 그 숫자는 배도 더 될 거예요. 이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 많은 숫자가 어디서 모였겠는가? 아니, 3천, 4천, 뭐 5천에서 배면은 10,000명인데 이 많은 숫자 어디서 모였겠는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식사하며 떡을 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답을 마가의 다락방 120명 속에서 찾을 수 있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처럼 지역별로 흩어져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식사를 만드는 것이나 뭘 준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교제 속에 음식을 먹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 오는 것처럼 각 지역별로 구역별로 큰 집에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친교하고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일단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입이 열려야 뭔가 먹으면서 친교가 제대로 돼요. 식구가 뭐예요? 식구. 먹을 식 입구예요. 함께 먹어야 식구예요. 옛날에 한국 가정 형태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한 집안에 3, 4대가 함께 살았어요. 지금은 분리된 핵가족 시대고 또 자녀들이 부모 모시려고도 꺼려하고 그런 사회가 됐지만은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세대 간의 어떤 거리가 생기고 단절되고 핵가족처럼 나누어졌습니다. 사실 많은 의사소통이나 정신적인 따뜻함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적인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가 뭐였어요? 보통 뭐라고 인사했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그게 인사였죠.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뭐 화려하게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그렇게 복잡하려고 하지 말고 간편하면서도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부침개를 만들어서라도 만들면서 옆 사람 같이 먹고 동치미국에 고구마 쪄 먹더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입이 열리고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전도 3장 13절 사람마다 먹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있는 대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영원히 계승되어야 될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될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서로가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주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잘 맺고 신앙에 성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지체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우리 마지막 47절 말씀도 함께 보고납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믿는 사람과의 교제, 또 성전과 집에서 모여서 교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함으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르침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 지식, 전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훈련으로 다듬어져가는 제자가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 모습을 가져야 돼요. 45절 같이 볼까요?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섬긴다는 것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고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이고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을 섬긴다는 것, 이 넓은 의미예요. 지역 사회 속에서 뭐가 필요한가를 잘 알고
필요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라 하시고, 네, 우리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뭔가, 지역을 잘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지역의 교회를 왜 세웠는가를 잘 알고 그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각각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긴 하지만은 기도하는 일, 뭐 성경 공부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는 함께란 말이 강조했다겠죠. 오늘날 극단적인 이기심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시다, 어떤 예배를 드립시다, 어떤 봉사를 합시다 하자고 하면은 개인의 사정과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의 협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으로 많은 핑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인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은 지체인 손과 발이 좀 힘들더라도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때에 몸 전체가 다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교회라면은 여러분 각 지체죠. 손일 수 있고 발일 수 있고 입일 수 있고 뭐 속에 장기일 수 있고 그렇지만은 각자가 그 위치에서 건강하게 최선을 다하면은 몸인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야 돼요. 우리 예배가 구약적인 율법을 지키는 엄격한 의식으로 하면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엄숙한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엄숙이 의식화 되어버리거나 나와 하나님 사이를 격리시키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 간의 친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살아 역사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점에서 축제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너무 무질서하고 소란해서는 안 돼요. 참된 예배는 이런 예식과 축제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이다, 내 자유라고 말하며 각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건강한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기관이 고장나면 온몸이 다 고통받은 것처럼 나 혼자 뭐 내 역할을 안 하면 어때? 지체가 그렇다면 그 지체 때문에 온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만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병들게 되면 나의 생명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과 기관이 건강하도록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큰 바위돌을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서 함께 굴릴 때 함께 굴러가듯이 교회 안에도 전도도 봉사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그렇습니다. 함께 협력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여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자매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또 세상을 리드해 나가고 소금으로서 모든 썩어진 것들을 방부하고 맛을 낼 수 있는 그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도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들인데 각 지체가 제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